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방문하니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너라.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똑같이 물었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금님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는데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다 함께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23 좁은 문 의의 길.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예. 백성을 깨우는 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자, 일단 역대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네. 유다 땅에서 했습니다. 갔다 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주제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여호사밧이 되게 일을 잘했다. 그래서 그 아빠 아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고요? 핵심이? 아빠가 잘한 것만 계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점만을 계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장단점 있잖아요. 장점만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점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때때로 거룩한 위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사 왕이요, 35년간은 되게 잘했고 마지막 6년간은 되게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 6년을 아버지 본받지 않고 35년 아버지 아사가 제정신일 때 그때를 본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지도자 5명, 레위인
9명, 제사장 2명에서 총 16명의 율법 교사단. 이 16명이 돌아다니면서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랬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은 외우고 있는 거였어요. 머릿속에 입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대로 사는 것과 외우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에 익숙하죠. 그리고 어떤 본문, 오늘 본문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 또 이렇게 설교하겠구나. 대충 누르륵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도 똑같은 얘기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만 하려고. 이거 공부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결론은 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되려고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최초의 시도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각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이 성경은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시작됐느냐? 바로 회당이 시작됐습니다. 회당. 이 다음에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암동에 율법 교사들이 왔다가 갔어요. 그럼 우리 다 한 번 배웠잖아요. 그럼 배운 거 가지고 일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이 만 15세 이상 되면 가입시켜서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게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 전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모세 자기는 받아쓰기 해놓고 여호수아복음 외우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전연성 테필린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책은 있긴 있었어요. 아주 전 이스라엘의 단 몇 권. 그걸 잊어버렸다가 열왕기 하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요.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은 극소수였고요. 이때 전국에 가르쳤다. 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암기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그게 지식에서 지혜가 되고 지혜에서 이제 삶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알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디 그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제 오늘도 계속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말씀대로 산다? 힘들죠. 예. 그래서 제가 살짝 낮춰드릴게요.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의도요, 의도. 비록 결과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내 중심에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죠. 그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중앙에서 왕이 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 백성들이 닥치고 아멘, 이렇게 무식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고 깨어나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그래서 최초로 공식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끝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여기서 끝나시면. 그러면 이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여호사밧 시대에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말씀을 듣고, 설교 오늘 마지막 번에 나오잖아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따져보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킬링필드라는 곳이 있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자국민 17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18살이었고 이렇게 엘리트들만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엘리트들만. 즉 여기 해골로 수북히 쌓인 사람들은 캄보디아 엘리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우민화 정책이에요. 백성을 무식하게 만들어서 쉽게 통치하는 것. 그런데 역대 교회들이 타락해 갈 때 어떻게 했느냐? 우민화 목회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요. 닥치고 순종, 무조건 아멘, 헌금해, 새벽기도 나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를 무식하게 만들어서 목사가 지 마음대로 편하게 하는 거.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망가지고요.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사회에서 욕을 먹기 시작해요. 딱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식하면 제가 편해져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성경 연구하고 막 인문학과에 준비하고 그게 저한테는 솔직히 굉장히 큰 기쁨이면서도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이빨 관리 굉장히 튼튼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난생 최초로 이가 하나 잇몸이 무너져서 치주형으로 생이를 뽑았어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도님들도 그래 저게 맞나 안 맞나 따지고 들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무식하잖아요? 그럼 저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복 받으라 이러고 헌금 내 이러면 서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교회가 썩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부디 그래서요. 저희 수요금이 별로 없잖아요. 한 번씩 더 들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다음 주 설교 본문 올려드리면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설교할까 한번 따져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깨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 쓰쓰미가 훨씬 고상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맞는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여러분, 바울 그 위대한 대사도가 설교한 것도 회중들이 저 바울이 한 게 맞나? 성경에 찾아본대요. 근데 어떤 목사가 바울보다 위대하다고 자신하길래 성도들에게 닥치고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부디 저게 맞나? 하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조사하시고 너무너무 훌륭한 태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어요. 예. 누가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가 훨씬 고상했대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딱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야, 너는 참 그렇게 말씀을 잘 연구하고 저 목사가 헛소리하면 가끔 따지기도 하고 잘했어. 너 훨씬 고상하구나. 어휴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깨어나셨어요. 지금.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요. 아합 왕, 북쪽의 아합하고 연합을 했어요. 여러분, 아합 하면 어떤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하면 네, 대표적인 나쁜 놈이죠. 예. 그 안에 이세벨 하면 대표적인 나쁜 여고요. 그렇죠? 둘이 잘 만났어요. 그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을 했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둘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야, 쳐들어가는 거 좋은데 남북 간에 평화가 놓고 지내니까 좋아. 하나님께 일단 여쭤보자. 그랬더니 아합 왕이 갑자기 400명의 선지자 군단을 데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400명의 선지자 군단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400명 선지자가 일제히 나가서 싸우세요 이러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척 봐도 이상해요. 이거 뭔가 수상합니다. 여호사밧이 야, 다른 선지자는 없니? 야, 어떻게 400명이 만장을 칩니까? 북한 공산당입니까? 그렇죠? 예. 있긴 있는데 아합이 얘기합니다. 있긴 있는데 그 베이비는 늘 흉한 예언만 한다. 원어에 진짜 이런 뉘앙스 나와요. 예, 그 베이비는 그랬더니 야, 선지자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야, 일단 물어나 보자. 그래, 아합 데려오자. 야, 가서 미가야 불러와. 미가야 선지자예요. 미가야가 옵니다. 야, 니네가 이겨요. 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딱 이 어투예요. 그래. 야, 니네가 이겨. 이게 어디 나오냐? 12절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렇게 어떤 신하가 미가야, 다른 사람들 다 400명이 예스했거든. 너도 예스하는 게 좋을 거야. 응? 우리 왕 성질 알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는 13절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놓고 14절이요. 시작.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똑같이 물었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금님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어투가 중요합니다. 진실한 어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 그래, 니네가 이겨. 야, 승리 니네 거야. 올라가 봐. 응, 안녕. 이런 어투였을 겁니다. 왜냐? 자, 1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는데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겠소. 네, 아마 이게 글이니까 이렇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잘했다 있죠. 잘했다를요. 아이고 잘했어. 와, 잘했네. 다르죠. 요거를 글로 쓰면은 똑같아요. 또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미가야 뉘앙스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 니들이 이겨. 아, 이길 거요?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야, 좀 하나님 임의로 예언할 때는 진실만을 말하라고 내가 100번 얘기했잖아. 왕이 듣기에도 이거는 딱 거짓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을 이렇게 하실 때요. 뉘앙스의 주제를 실습니까? 내용의 주제를 실습니까? 근데요, 이거 둘 다 해야 돼요. 예, 둘 다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있잖아요. 뉘앙스는 에이 잘했다 이거 있잖아요. 잘했다가 아니잖아요. 이거 무딘 사람들에게는 아, 잘했구나,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전 솔직히 그게 되게 힘들어요. 예. 뉘앙스를 제발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텍스트 그대로 주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미가야가 그런 거예요. 뉘앙스와 내용이 다르게. 그랬더니 아합이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합도 눈치가 있으니까. 자, 그랬더니 응? 그래, 진실? 그래, 니네 다 죽어. 집에 가, 이 새끼들아. 진짜 마지막에 나와요. 니네 다 집에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러느냐. 거 봐. 얘 나한테 또 흉한 거 예언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왕기 설교할 때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치, 열왕기 때 이거 하면서 그때 제목은요, 어쩌라고였습니다. 이거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진실을 대답해야 됩니까? 왕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됩니까? 어쩌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했던 것 중에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어용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아무거나, 이거 기억나세요? 아무거나. 그때 열왕기 설교할 때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는요, 제가 이게 저랑 친한 사람분들이 하도 아무거나라는 말을 많이 해서 인터넷에 있는 거 갖고 왔어요. 너 배고프지? 좋아. 한식, 중식, 일식, 고기, 기타, 치킨, 골라. 그럼 그 중에 또 한식? 좋아. 한식은 일로 가야지. 냉면, 설렁탕, 닭도리탕, 김치찌개, 곱창,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못 골라요. 그래도 못 골라요. 그래서 제가 늘 아무거나 하면 중식 그럼 싫대요 또. 그랬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아무거나 하면 뭐였느냐. 지난 일주일간 내가 먹지 않은 메뉴 중에서 중복되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날씨와 기분을 고려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미안함이 들지 않는 저칼로리, 그리고 인증샷 찍을 수 있는 비주얼을 가진 음식, 바로 이게 아무거나이다 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한 자매를 한 20몇 년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자, 지금 아합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어떻게 하는 거냐. 아합 왕이 현재 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나에게 일단 이익이 되고 내 기분이 좋아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라. 중저음 보이스로 결코 장난스럽지 않고 은혜롭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내 기분에 맞춰, 내 상황에 맞춰서 나를 달래주는 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해요. 이게 하나님 뜻 전해랍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아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하고 괄호를 열어요. 열기 시작하면 쭉 열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께 솔직히 아합이 솔직히 하나님께 나 하나님 이기게 해줘요 라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전하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요, 내 뜻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 수민이가 셰프고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집어넣어놨거든요. 여기 왔잖아요. 5일 지났는데요. 애가 군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예, 군인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5일 있었는데. 그리고 차에 딱 타자마자 수다를 막 떨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딱 수다를 막 떠세요. 내 상황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뭐 수민이가 뭐 초코파이 사줘요. 막 그래도 군인이 돼서 왔더라고요. 예. 초코파이도 OS는 안 돼요. 초코파이가 좋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 사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었잖아요. 부모로서. 그래서 응 했는데 뭐 거기서 개당 500원에 판대요. 그래서 내가 싫어. 인터넷에 주문해줬어요. 인터넷에 주문하면 개당 200~300원에 되잖아요. 네, 이게 기도고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걸 당연히 소리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 그래. 근데 이 방법도 있지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안 돼. 오케이. 여러 가지 하나님 응답이 오실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뜻에 맞춰 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초코파이 사주세요. 매점에서 500원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나 1000원 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야 1000원이면 인터넷이면 4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걸 솔직히 쏟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맡기세요.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춰 가시다 보면 나중엔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뜻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요. 여기서 한 명. 제가 정말 멋진 한 명을 봤습니다. 바로 미가야예요. 미가야. 일단 미가야 직업은 선지자죠. 그리고 보니까 아합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왜냐? 미가야가 이렇게 딱 하니까 아합이 야 좀 내가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는 진실로 얘기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서로 교류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미가야 입장에서도 아합에게 해도 안 들으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겨 좋겠다 이긴다 하고 가려는 거예요. 말해봤자 안 들을 게 뻔하니까. 말해봤자 또 귀찮게 할 게 뻔하니까. 저랑 약간 비슷해요. 네. 자, 오늘 미가야는요, 결국 하나님 뜻을 전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면요. 자, 선지자 군단 400명과 정반대 의견을 전하죠. 그렇죠? 요즘 말로 할게요. 제가 다른 목사들은 다 이렇다는데 저 혼자 이렇게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될까요? 네. 옛날에요.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9년 전에 제가 새벽기도 없어요. 수요기도 없어요. 금요기도 없어요. 줄 하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로 시작했어요. 슥 선배님들이 불러요. 그래도 저희 이 지역 선배님들은 경우가 바르신 분이에요. 손 목사. 그러면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 막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네 하는데 마지막에 봉투를 하나 쓱 끝내세요. 그래서 봉투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잔소리와 봉투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 되니까 저 노예 좀 어르신 분이 부르더니 그래도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되겠니?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개척한 지 1년 지나면 지원하는 거 알지? 어쨌든 잔소리와 지원이 같이 왔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요,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세미나로 다니고 저 다다음 주에 또 어디 가서 교회 개척 이렇게 하고 목회 이렇게 하세요. 또 세미나로 갑니다. 그거는 목사 여성회. 우리 여성회 말고 목사 여성회. 거기 특강 또 갑니다. 선지자 군단, 자기 동종 직업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딸을 당할 수 있어요. 매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에요. 지금 미가야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미가야가 탄압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요, 아합 왕은요, 미가야가 손 꼭 붙잡고 와서 왕 걱정하지 마셔요. 이길 거예요. 한번 안아주고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고 주여 이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아멘 뭐 이러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내가 이겨 이렇게 해버려요. 야 진짜로 하라고 니네 진다고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껄끄러운 아합 왕이 싫어하는 의견을 내는 거죠. 껄끄러운 의견. 이 두 가지는 어떤 소리냐면요,
그리고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자, 23절 제가 오늘 본문에 잘랐는데 23절을 보면요. 그러자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400명 중에 1인 대표 같은 사람이에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너만 하나님 믿어? 너만 신학교 나왔어? 너만 목사야? 왜 그따위로 설교해? 왜 그따위로 예언해? 하고 뺨을 때려요. 동료 집단과 엄청 큰 갈등을 겪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일종의 그 같은 집단에서 있는 매너, 상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어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아합 왕은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끌고 가도록 하여라. 결국 가둬버려요. 권력층과 갈등을 빚어요. 자, 동료 집단과 갈등을 빚어서 막 맞고 그리고 권력층과 갈등을 빚어서 감금당하고 근데 미가야는요.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오늘 미가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길로 갔어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또 타협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약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좁대요. 문도 좁대요. 좁은 길로 가래요. 거기가 의의 길이라고. 자, 아까 두 왕,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다수결로 해봅시다. 선지자 총원 몇 명입니까? 401명. 자, 전쟁 이긴다. 몇 표? 400. 진다 몇 표? 1표. 어떻게 됩니까? 전쟁해야죠. 이럴 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럴 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언제 하는 겁니까? 민주주의는요.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간단하게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건 제 권한이에요. 이거 제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거 제가 배우고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페인트 색깔 칠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주인이잖아요. 일단 저는 하얀색으로 칠해놨는데 우리가 리모델 때 페인트 색깔 칠한다. 이거는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인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요. 국민이 주인일 때, 백성이 주인일 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이 의견을 결정해야 되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구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선지자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400명이 다 올인이 나오지? 이상하다. 여러분, 민주주의 할 때와 그리고 다른 주인이 결정할 때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거 구분을 못해서 교회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한 15년, 20년 후에 제가 은퇴를 했어요.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해야 돼요. 누가 정합니까? 예, 성도님들, 세례 받은 15세 이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그 권한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늘 좁은 문으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다 찬송하면요. 그게 오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교회 페인트를 칠하는데 다 하얀색으로 칠하재요. 근데 한 명이 까만색이래요. 어젯밤 하나님 나타나서 까만색으로 칠하라고 그랬대요. 예. 이럴 때는 하얀색이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요. 중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29명은 하얀색, 1명은 까만색이에요. 그럼 하얀색 칠하면 되겠죠?
근데 중동은 어떻게 할까요? 섞어요. 그래, 그러면 너도 먹고 너희네 중간 회색으로 칠해버리자. 이게 중도예요. 진짜로요. 그래서요, 민주주의로 의사를 결정해야 할 때, 이거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그것과 옳고 그름을 따져서 갈 때. 근데 보통 오른쪽이 좁은 문일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 오늘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 오늘 여호사밧도 이거를 어렴풋이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요. 감각적으로. 400명이 다 찬성해? 이상해. 근데 미가야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금 몇 년 이상 보다 보니까요. 이제 여호사밧 수준 이상은 되셨어요. 정확히 따져서 딱딱 요래서 아니야 라고 말씀 못 하시지만 이건 왠지 아닌 것 같은데. 가끔 여러분이 전화를 저한테 하셔요. 이거 좀 이상해요? 예, 맞아요. 대부분 이상해요. 그런 감각은 기르셨어요. 이제 그거를 딱딱딱딱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좁은 문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많이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 의의 길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미가야는 400명의 동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 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을 따라가야 할 때와 따져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할 때를 구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요, 저희 11시까지 지각하지 말고 모여주세요. 오늘 지각하시는 분이 정말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예배가 간증을 포함해서 제 생각엔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인문학 강의 없고요. 그리고 그 후에 식사합니다. 지금 식사는 애노쌤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되게 고민 중이시래요. 뭘 할까? 고민해보세요. 예. 뭐 한식 조리사 필기 붙으셨으니 뭐 나름 반쯤은 전문가잖아요. 화이팅. 네. 그리고 오늘은요, 박은실 집사님께서 아까 냄새 나셨죠? 부대찌개. 저기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사모님, 앞으로 예배 때 웬만하면 냄새를 좀 안 나오게 해줘. 너무 힘들고 배고팠어요. 네, 맛있는 냄새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에는요,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그날은요, 예, 치마 입으시면 좀 불편해요. 바닥에 좀 앉을 일이 있으니까 치마 입지 마시고, 그리고 내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오세요. 한 문장으로. 막 길면 안 돼요. 한 문장. 뭐 4단어, 몇 단어도 좋고요. 근데 뭉뚱그리시면 안 돼요. 뭐 가족 건강 잘 되기 이런 거 말고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를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꼭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걸 금요 심야 기도 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내일 아침부터 핸드폰을 묻어놓을 예정입니다. 인문학 강의도 없고 설교도 없고, 제가 목회 시작한 지 9년 됐는데 처음 있는 주간이에요. 예, 저에겐 황금 같은 일주일입니다. 정말 급한 일 있으시면 카톡으로 주셔요. 가끔 카톡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저를 찾지 마시고요. 혹시 지나가다 발견하시더라도 못 본 척 해주세요. 네. 자,